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으로 이제 왔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3장 이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이제 대지로 나눈다라면 세 개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절까지는 어디에 속한 고린도인이냐면 육신에 속해 있는 고린도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육신에 속한 고린도인들. 왜 그런가? 3절과 4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까 그들이 육신에 속했다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있는 고린도인들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5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고 집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9절에서 그랬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첫 번째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육신에 속한 고린도인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예,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대함과 같이?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한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보게 되면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신령한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반대편에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육신에 속해 있다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육신에 속해 있다는 말은 2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2장 14절? 2장 14절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 예,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14절에서. 그럼 육에 속한 사람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물어봐야지. 아는 사람은 제가 상을 줘야 되겠다. 육신에 속한 사람하고 육에 속한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방금 읽었어요, 우리가. 2장 14절에서.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성령을 못 받았다니까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거듭 안 났다는 얘기예요? 거듭 안 났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 한 글자 차이인데 원어가 좀 달라요.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기는 받고 예수를 믿기는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있죠. 1절에서 보게 되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들이라고요? 아직 어려요. 아직 어리다. 아직 어립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리니까 신령한 뜻을 헤아려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지만 다 모든 것을 다 깨닫는 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장성한 어른이 있고 신자들 가운데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 수요 예배에 이 자리에 참석할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신령한 사람인가요? 제가 이렇게 힘줘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설마 자기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자라나고 있죠. 자라나고 있어. 거기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았을 때에 신령한 자들이 아니라 어떤 자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는 아직 믿음이 어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리다. 믿음이 어려요. 믿음이 어리니까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막 한단 문제점이 있어요. 믿음이 어리니까 그렇죠. 장성하지 못했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2절 보십시다. 왜 그랬는가? 2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예, 내가 너희를 뭘로 먹였다고 돼 있어요? 먹이고.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개정판에도 밥이라고 돼 있나요? 밥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젖은 누가 먹죠? 어린아이도 애가 먹어요. 애가. 예, 어린 아이가 먹습니다. 그리고 또 밥은 어른이 어른이 먹는 거고, 또 애들일 때나 이유식을 먹는 거고, 장성에서는 고기를 먹어야 돼요. 고기도 먹고 다른 식물도 먹고 채소도 거칠거칠한 거 먹기 싫은 것도 먹어야 됩니다. 판단하시. 예,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죄송해요. 저희 집 얘기를 해서 지금 우진이가 이제 김치의 맛을 들여가지고 지금 처음에는 매워가지고 못 먹었는데 지금 학교에서 그걸 먹기 시작을 하더니 이제 김치를 제법 먹어요. 먹었다는 얘기예요. 많이 자랐다는 얘기죠. 자랐다는 얘기예요. 이 영적인 의미가 참 중요한데, 저주로 먹인다라고 하는 사실은 뭔가 하면 성경에서 초보적인 진리만 가르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병 나아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해요. 이게 뭐요? 어린아이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요렇게 얘기하는 걸 성도들이 좋아해요. 아니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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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볼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요. 좋지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가졌던 병도 나아요. 아들, 딸들이 잘 돼요. 세상에서 형통하고 복 받아요. 여기까지만 좋아요. 여기까지만 좋아하고, 그 다음부터 예수 믿으면 뭐가 기다리고 있는가?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섬겨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이마에 내천자가 생깁니다. 예? 이마에 내천자가 그걸 해야 돼요, 목사님? 예, 그렇게 달라들어. 성도들이 달라들어요. 예, 달라들어.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까요? 한 가지 전에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 여기 나와 계신 분들한테는 얘기해야 되겠어. 미국에서 이제 광고를 하나 냈는데, 무슨 광고를 냈냐면 집에서 코끼리를 키우는 거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코끼리 뭘 키운다고요? 코끼리를 키우는 거부가 있었는데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코끼리가 울지를 않으니까 빽하고 울어야 되잖아요. 코끼리 울어야 되잖아요. 울지를 않으니까 눈물 흘리면서 막 우는 걸 한번 보고 싶어갖고 주인이 광고를 냈어요. 코끼리한테 울게 만드는 사람한테는 그때 당시 돈으로 $100만 주겠다. 큰 돈이잖아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다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 방법 써보고 저 사람이 이 방법 써봐도 해도 코끼리가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안 울었어요. 그런데 어떤 허름하게 양복을 입고 온 그 분이 딱 와가지고 코끼리 귀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나 개척교회 목사야 라고 했더니 코끼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펑펑 울었대요. 예? 뭐라고 그랬는데 울었다고요? 개척교회 목사야. 그랬더니 이 코끼리가 펑펑 울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얼마 있다가 코끼리가 이제 우는 걸 봤으니까 또 광고를 냈는데, 뭐를 냈냐면 코끼리가 울기만 하고 이걸 안 하더래. 도리도리. 어린아이들 도리도리 하잖아요. 이 도리도리를 안 하니까 또 광고를 냈어요. 이번에는 도리도리가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으니까 $200만 주겠다고 광고를 했더니 세상에서 그냥 막 모여들었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해도 역시 안 돼요. 안 돼요. 마지막에 전에 왔던 그 허름하게 입고 온 양복 입고 온 그 개척교회 목사님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그 귀에다 대고 너 우리 교회에 가서 봉사할래? 그랬더니 코끼리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안 웃는데 안 웃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개척교회는 안 간다는 얘기야. 안 간다는 얘기. 자, 이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서 뭐가 닥친다라고 하면,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면 믿는 일 계속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 떠납니다. 다 떠나. 오늘날 형편이, 교회 형편이 그렇지. 교회 형편이.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들 찾아가는 성도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큰 교회들, 잘 되는 교회들, 거기에서 그냥 내가 이름 등록해가지고 뭐가 잘 될까 이런 생각만 하지 거기에서 봉사할 생각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믿음이 어리니까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단단한 걸 먹지를 못해요. 자라나지도 못하고. 지금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히브리서로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 그랬어요. 12절에서 그래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선생이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나 아직도 말씀의 초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만 붙잡고 앉아 있으니 참 안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안심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러니까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려면 지금도 감당치 못하라. 여전히 자라나가지 못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을 하고 있어요. 오래됐으니까 마땅히 가르치는 위치에서 참 믿음 생활 잘 해야 될 것인데 고린도 교회 형편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3절의 말씀 볼까요? 3절 뭐라고 얘기하고 계신가?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 사도 바울이 단적으로 지적하고 있죠. 너희가 아직도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라. 이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에 속해 있다는 증거가 뭔가 하면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뭐하고 뭐가 있다고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까 너희가 여전히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아직 믿음이 어리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시기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시기라는 말이 본래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원어적인 의미는 끓다라는 얘기예요. 뭘까 이렇게 팔팔팔팔 끓는 거. 그래서 이걸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보냐, 다른 데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열심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열심? 뭐요? 열심. 시기를 다른 데서는 열심으로 번역을 했어요. 열심. 근데 그 열심 자체, 열심이라는 말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열심 자체가 참 좋은 것인데 그 열심이 뭐하고 같이 되지 않으면 이게 시기가 되냐면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그가 뭘로 변하냐면 시기로 변해요. 시기로. 한번 봅시다.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바리새인들과 로마인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로마서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10장 2절에서부터 3절. 로마서 10장 2절에서부터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예, 여기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살펴봤었는데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가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열심히 있어. 여기에 똑같은 말이 뭐냐, 원어로 보게 되면 똑같은 말이에요. 열심히 있으나 뭐를 쫓아도 된 게 아니에요? 지식을 쫓아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아니고 열심만 있어요. 열심만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이런 걸 보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시기가 일어나요. 시기가.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후반절에서 그랬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뭐를 내세우기 시작을 하냐면 자기 의를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자기 의.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의를 내세울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자기 의를 내세우기가 쉬울 것 같아요. 열심히 일 안 하는 사람이 자기 의를 나타내기 쉬울까요? 열심히 일 안 하는 거. 그럴까요? 자, 보세요. 성경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한번 교회 형편을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사람이 열심히 있는가? 새벽기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 충성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되지 않는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한심한 믿음이 뭐한 사람들? 어린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책망하기가 쉽다고요. 그걸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여기서 본문에 오면서 시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기. 그러니까 이거 믿음이 자라도 제대로 자라야 되는데, 열심내고 하나님 앞에 열심내고 충성 봉사하는 것이 뭐가 되기가 쉽냐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가 쉽냐면 정죄하는 수단으로 바뀌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현대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바라보기가 쉽냐면 시기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분쟁을 일으키는 마음으로 바라보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너는 왜 그따구로 믿느냐, 과격하게 표현한 그런 거예요. 너는 왜 그때까지 10년 20년을 다녔으면서도 아직도 그것도 모르느냐, 무시하고 멸시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어디에 속해 있다는 증거냐면,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현대 크리스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 오늘 보는 몸에 말씀에서 고린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까 아직도 어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이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믿음이 어렸을 때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시기와 분쟁이 많아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 시기와 분쟁. 네가 아직도 믿음이 어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형제에게 있는 허물이나 그걸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을 따져가지고 잘하느니 못하느니 티격태격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특별히 앞에서는 분쟁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죠. 뒤에 가서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4절 말씀이죠. 4절 보시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들은 나 누구 편이라고요? 초대교회란다. 개척교회 목사님이었던, 처음에 땀 흘리고 피땀 흘려가지고 세운 바울과 같은, 여기 아마 그랬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바울에게 은혜를 처음 받았던 이 바울파.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급쯤 되냐면 원로급쯤 되겠죠. 교회 원로급. 그런데 또 다른 사람도 또 누구 편을 들어요? 누구 편을 들어? 이 바울 뒤에 왔던 아볼로 편을 드는 거야. 아볼로 편. 말 잘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교회를 부흥 발전시켰던. 앞에 있는 사도 바울은 쉽게 얘기해서 뒤에 가서 나옵니다만 심었어.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데 아볼로는 어떻게 했고요? 그 심은 거를 잘 자라나게 했던 사람이 아볼로였어요. 그러니까 두 파가 나눠졌어요. 두 파가 나눠져가지고 그런 걸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그렇게 나눠지는 것을 보고 너희는 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야 될 것인데, 그러나 나는 바울파고 나는 바울에게 속겠고 또 다른 사람 나는 아볼로에게 속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눠지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건,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는 건 아직도 믿음이 어리다는 증거라고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지로 와가지고 5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5절 보시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예, 사도 바울이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가 무엇이뇨? 바울이 무엇이뇨? 바울이 아무리 훌륭하고 또 아볼로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들, 다른 말로 종에 불과하다는, 사람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사람.
그런데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해가지고 서로 그냥 서로 못 잡아먹어서 원수처럼 행동을 하는 건 그건 너희가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바로 현대의 교회들의 그러한 문제점을 사도 바울이 잘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지적을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현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파 저파로 나눠져 가지고 원로 목사님파, 뭔파 나눠져 가지고 그냥 서로 티격태격하는 거 그거 옳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옳은 일이 아니다. 그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누구들이라? 사역자들이라. 바울과 아볼로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군가 하면 바로 그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신 누구를 더 주목을 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되는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아볼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 종들을 세워서 한 사람들이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절처럼 얘기를 합니다. 6절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예. 나는 심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인데 즉 사도 바울이 최초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갔던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선교 철학이기도 하죠.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곳은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대목들도 있어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로마서 15장을 한번 가봅시다. 15장 20절 21절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철학 가운데 한 구절이죠. 로마서 15장 20절 21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나무 터이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한것 같으니라. 예, 사도 바울의 그 철학, 선교의 철학이 잘 묻어나는 말씀인데 20절에서 그랬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하는 그곳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그 고백, 정말 귀한 고백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뒤에 가서 보게 되면 그랬습니다. 아볼로는 뭐를 주었고? 물을 주었다. 제가 아볼로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여러 책들을 참조해 보게 되면 아볼로는 굉장한 달변가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식했고 또 사도 바울과 같지 않고 얼굴이나 용모나 언변에 있어서도 뛰어났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전에 한번 사도 바울의 용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키는 작고 머리는 벗어지고 배는 나오고 눈은 깜짝해가지고 잘 보지도 못하고 예? 머리는 껍질껍질해가지고 얼마 남지도 않은 뒷머리만 이렇게 남아있고 그러니까 말도 영 시원찮고 그림이 그려지셔요? 그런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 그 외모로 봤을 때나 말로 봤을 때나 이 사람이 훌륭한 것이 없었던 것이 누구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초대교회 초대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뒤에 온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볼로였는데 아볼로는 요새 말로 얘기하면 잘 신학 훈련을 받은 엔틀리게트니 정통으로 신앙을 배웠고 그리고 용모나 모든 면에서도 다 뛰어나고 특별히 이 언변이 뛰어났어요. 언변.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직설적인 설교를 듣다가 수려한 언변으로 설교하는 아볼로에게 말을 들으니까 너무나도 유식한 말을 하니까 너무 좋지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특별히 고린도 지역은 철학이 발달했던 곳이고 또 유식한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따랐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고린도 교회를 자라나게 한 것은 그들이 한 것이 아니고 누가 자라나게 하셨는가?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고 자라나게 한 건 인간으로서 그런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7절에 있죠?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 성안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도 누구이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죠. 예. 제가 이제 4년차 이제 들어가 이제 11월 달 되면 이제 5년 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에 왔을 때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감히 말씀들이 많이 자랐어요. 신앙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참 감사하고 또 경제적인 면에서도 우리 교회가 좀 많이 나아졌어요. 그렇죠? 환경적인 면에서도 많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모양에서 참 감사한데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다 협력해 주셔서 이 자리를 다 메꾸고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잘 따라간 사람들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8절 보시면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예. 자, 참 귀한 말씀인데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뭐를 받는다고요?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사람이나 그리고 잘 순종하여 준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이나 또 아볼로나 또 바울이나 고린도 교인들이나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갔기 때문에 각각 자기 일 맡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상을 주시는 거예요. 4장 5절이죠. 4장 5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의 강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있다고요? 칭찬이 있습니다. 칭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상을 바랄 때 우리는 아직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보상. 앞에서 그랬죠? 믿음이 어리다. 초보적인 신앙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 믿으면 못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병이 낫습니다. 그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 그런 거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상을 받는다고 하니까 물질적인 보상. 그것만 따져요. 그런데 4장 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있다고요? 칭찬.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이 말. 이거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기가 쉽냐면 믿음이 아직 어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걸 좋아하고 그놈의 복. 제가 복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그걸 받기를 원해요. 천국에 딱 갔어요. 천국에 갔다기보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 뭐하다 왔냐? 라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고 듣는 것과 어느 것이 나을까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복받고 형통하고 그냥 아들 딸 잘 낳고 잘 먹고 잘 살고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딱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이 딱 나를 보는 순간 한다는 소리가 너 뭐하다 왔냐? 라고 듣는 거하고
참 공부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고 인정받는 거 어느 것이 더 나아요? 예? 근데 우리는 뭐 하기가 쉽다고요? 놓치기가 참 쉬워요. 예.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건 바라보기가 쉽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8절에서.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9절이요.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예.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바울파, 또 아볼로파, 누구파 나누는 건 그거나 옳다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너희는 누구에 바치고? 하나님의 바치고 또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니까 우리들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되겠지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서로가 서로를 잘난다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처럼 시기하고 분쟁하는 일이 아니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아낌없이 봉사하고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쓰고 힘쓰는 것. 그것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진정한 권면이었던 거예요. 권면. 뒤에 더 살펴보게 되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로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신유의 은사, 뭔 은사들이 많았어요. 말씀의 은사, 뭔 은사들이 다 많았는데 그런 많은 은사들보다 더욱더 중요한 은사가 뭐냐면 그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 사람 안에 뭐가 없으면 13장에서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내도 사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허물을 덮어줄지도 모르고 시기하고 분쟁이라는 그 쌈박질이나 하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우리 자신의 신앙의 인격과 모든 일들을 잘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성도들을 잘 세워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